5장에 선입니다.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교의 축사이네.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고난당하신 그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충만케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곳에 인정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께로 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때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42번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주신 이름으로 모든 이름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말씀 공독 후에 박신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일기를 적당히 하심으로 저희의 평안을 누리고 저희의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홍수를 더하시면 또 태양빛을 더하시면 저희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이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제 심령을 주님 앞으로 묻어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에 있는 들도 나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들이 힘들다고 잎을 내지 않고 힘들다고 가지를 내지 않으면 이 지구는 멸망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는 그 더운 여름에도 1달 동안 알을 구멍으로 생명을 잉태합니다. 온 자연이 주님께 순종하지만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날마다 불순종하며 서로 비방하며 비난하며 원망하며 불편하며 주님의 사랑에 음성에 거부하고 자기 각자의 길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앞시대 엘리야처럼 이 불신앙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기쁨을 드리는 우리 가난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죄다가 우리 69년을 살았지만 그 긴 세월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입니다. 모두 세다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하신다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계시를 받은 에녹은 65년 동안 하나님과 먼 관계를 유지하다가 무드셀라가 태어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날들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 이후로 2000년 뒤에 노아 홍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뒤에 2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 200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를 바라보는 모든 청중들에게 내가 다 체험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을 가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기대했습니다. 이제 너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이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재물 모으고 이 땅에서 잘 사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메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능마교회 같은 이 땅에 또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능마주의도 다 지킨 아무것도 없는 정말 불쌍한 나라였지만 주께서 저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지금 같은 엄청난 부여와 엄청난 편안함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를 위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게임을 하나님을 위해서 수입받는 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전한 그 이스라엘이 초대교회가 된 것처럼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이 한국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산이 함락되기 직전에 70인 교육자들이 모여서 70인 바위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초량교에서 20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한국의 멸망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현장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곳에서부터 가나안에부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계의 부흥이 일어나는 기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2030년 세계 박람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행사입니다. 월드컵, 올림픽 같은 큰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6개월 동안 4천만 명이 온다고 합니다. 그들의 한국교회, 한국의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꼭 오신다. 재림신앙을 선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2030년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꼭 이루어지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것은 내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웃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징조를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은 많고 믿는 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욱더 영적인 깨어있는 자는 더 보이기 힘쓰고 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거룩한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 오실 때 온전히 다 들림받게 하시고 다 칭찬받는 승도, 상급받는 승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맞이하여서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내 있을 곳은 많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 집에 돌아갈 준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는 온전한 성도들도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주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받아 더욱 저희들의 신앙이 빛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습니다. 정리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의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만 돌아가기까지 어떤 십자가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십자가를 당해서 그 고난의 길을, 그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바로 70원을 세우셨다. 그 후에라는 말은 자세히 조금 더 번역을 하면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일들이라고 했거든요. 일들. 그럼 어떤 일들이 이 앞에 있었던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봤지만, 지지난주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의 모습이 정면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장사를 좀 치르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발뺌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발뺌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마음이 지금 갔다리 하는 거죠. 세상에 저자는 대본을 씻기는 한데 또 세상의 문제는 또 빨리 해결하나 하고 와야 될 것 같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또 다른 사람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지명해서 부르는 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뒤에 보면 이제 수수꾼이라는 말이 나오죠. 수수할 것은 많게 일꾼이 적다. 그 일꾼이 지금 너무 적은 거예요. 12명의 제자로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감당하기가 아주 벅찬 거죠. 그 일꾼을 지금 찾아야 되겠는데 이 사람 불러보고 저 사람 불러보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이 일이 있어서 못 오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일이 있어서 못 오겠습니다. 계속 발뺌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이 있은 후에 오늘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로 안 되겠구나,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일꾼이 적기 때문에 70명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70인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70인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가기 전에 먼저 이 70인을 두 명씩 70이면 몇 조가 나옵니까? 35개소가 나오겠죠. 이 35개소가 예수님께서 지나칠 그 동네에 먼저 파송이 되는 거예요. 먼저 가서 그 예수님의 길을 닦아 놓는 것입니다.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 오시니까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라.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라고 하면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먼저 가서 예수님의 길을 닦아 놓는 자리. 아주 이 천명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저도 군대 가보면요, 겨울 행군할 때에 제일 앞에 서는 게 제일 싫어요. 한 4, 50명 되는 천병군들을 뽑습니다. 이 체력이 대단한 사람들의, 왜냐하면 이 무릎까지 부는 눈밭을 앞길에서 먼저 이 사람들이 다 헤쳐나요. 눈을 다 치우면은 그 이제 수백 명의 중대원들이 그 길을 따라 쭉 편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 40명은 얼마나 힘들겠으면 자기 군장 빼고 자기 길을 가는 것도 힘든데 눈까지 치워가면서 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 앞에 서는 게 제일 싫어요. 말년 병장들은 뒤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중대장이 야, 니 제일 앞에 가 이래버리면 이제 제일 앞에 가서 노가다 하면서 가야 되니까 한 2, 300명 앞에 가가지고 길을 쫙 가요. 물론 체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은 이렇게 교덕이 되는 겁니다.
조를 짜가지고 한 2시간씩 3시간씩 교대교대로 그 다음 조가 투입, 그 다음 조가 투입도 이렇게 하면서 교대교대를 하죠. 근데 바로 이 70인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천명의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길을 먼저 닦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됐다 해도 이런 천명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제일 이 영적 전투에 최전방에 서가지고 가나안 교회 성도라면은 가나안 수양하는 식구 정도라면 이 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뒷짐지고 아이고 나는 막 좋은 길로 꽃길로 갈란다고 뒤에서 능선능선은 이렇게 가면은 가나안 교회 성도로서의 자격은 없는 거예요. 이 가나안 수양만의 식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제발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좀 먼저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강력한 용사들이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70명의 임무가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본들에 보면 72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본들도 있습니다. 현재 이 성경을 기록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주 우리 이 성경,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성경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번역본들 가운데 가장 그래도 이게 합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린 그 사본을 가지고 번역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70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아주 어떤 권위가 있는 사본, 예를 들어서 바티칸 사본이라든지 여러분들 좀 모르시겠지만 베자 사본이라든지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본들입니다. 이런 사본들에는 72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0인지 72인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보에 보면 세 번역으로는 한번 보실까요? 이를 보면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 다른 일은 가로 열고 두 가로 닫고 사람을 써오시죠. 이렇게 보이십니까? 주보 가운데 왜 표준세 번역은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표준세 번역은 이런 사본을 따르면 70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본을 따르면 72명도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주 공평하게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아닙니다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7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는 숫자죠.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방인 나라의 수를 70으로 계산해요. 70나라, 70개의 이방민족으로 계산하고 있고, 또 창세기 46장 같은 데 가보면 요셉의 초대로 이제 이방 땅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의 수요가 70인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 장로에는 70명이 있었고요. 또 유대인 최고 의회 기구인 사내들인 공들이 잘하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도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7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는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72보다는 70이라는 숫자가 낫이 이것을 것이지만 또 후대 바티칸 사본이나 베자 사본, 그 사본을 기록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72로 기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뭐 그렇게 크게 숫자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12제자 이외에 70 또는 72명의 제자를 별도로 또 세우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냈다는 말이 있죠. 우리 1절에 보니까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냈다. 여기 또 앞에 보면 70인을 세우셨다, 또 세우셨다, 보냈다라는 말이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보내실 때라고 그때 썼던 말과 똑같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70인의 제자를 12명의 제자와 따로 구분하시는 겁니까? 구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70인의 제자도 12명의 제자들처럼 똑같은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시고 거의 동일한 레벨에서 70인의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필요했다는 겁니까? 일꾼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일꾼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지난 우리 구장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이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많이 생긴. 이 진짜 특공대가 필요하구나.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사람이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뽑은 사람, 이 특공대원들이 70인이라는 거예요. 참 귀한 직분이죠, 여러분. 70인의 제자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어마무시한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사명, 귀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씩 보냈다고 했어요. 둘씩. 왜 둘씩 보냈을까요, 여러분? 아마 서로 돕고 격려하고 그렇게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들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이 증언하는 일에는 증인이 몇 명 필요하죠? 두 사람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두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둘씩 꼭 짝을 지어서 모험을 전하겠죠. 윤권사님이 오래간만에 정말 몸이 많이 회복되셔서 거의 한 달 만에 오신 것 같은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짐을 다 싸들고 오셨어요. 이 말은 곧 이제 여기서 눌러 살겠다는 말 아닙니까? 윤권사님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는데 윤권사님이 안 계신 동안에 여러분 누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누가 가장 힘들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가장 힘들었을까? 제가 가장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윤희사님이 제일 힘드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든 게 아닙니다. 윤권사님이 해야 될 일을 거의 혼자 다 하셨잖아요. 또 뿐만 아니고 이수권사님이나 남순전도사님이나 매봉사님도 마찬가지. 옆에서 윤권사님의 자리를 메워주셨던 분들이 제일 힘드셨어요. 사실 저는 그런 힘든 게 없었어요. 저는 새벽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 때문에 윤권사님이 기도하는가. 그건 제 일이니까. 언제든지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늘 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 공백을 메우고 함께 동력했던 윤입사님 사실 제일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늘 강만할 수는 없어요. 늘 이렇게 한 사람이 약하면 한 사람이 또 그 약함을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또 한 사람이 약하면 이 한 사람이 또 그 한 사람의 약함을 또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 이 우리의 사역은 협력의 사역입니다. 내 혼자 뭐 잘났다고 떠들어대면 한순간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70인의 사도를 제자를 뽑아서 둘씩 보내주시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대한 바울도 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과 누구? 바나바. 바울과 누구? 실라. 그 바울도 항상 옆에는 동역이 있었다. 이 동역의식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보니까 이들을 보내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정말 많은데 지금 일꾼이 적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추수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저 영적으로 불행에 처해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라는 사실. 아까 성도님께서 우리 2030 방문 유치를 스케줄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 제가 기도 제목에도 그것을 이제 넣었거든요. 넣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 오전에 16개 구 기독교 연합회 회장 또 총무 또 서기 한 40-50분이 모여서 이 기도회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지금 우리 교회가 왜 이 세계 박람회를 유치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뭐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교회가 무슨 돈 버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6개월 동안에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이 부산 땅을 밟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는 어마무시한 영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 지역에 각 세계에 나와서 선교하면 얼마나 그 비용이 큽니까? 근데 스스로 그냥 우리 부산 땅을 밟는 거예요. 160여 개국의 이상이 되는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부산 땅을 밟게 되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뭘 할까요? 추수해야죠. 추수해야지. 추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추수 작업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교계가 연합해서 기도를 하고, 이 기도의 불길을 지금 저기 대구, 대전, 서울 쪽으로 계속 지금 올려 보내려고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각적인 어떤 기도회나 모임이나 노력들이 이 시대의 추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추수입니다. 열매를 거둬야 돼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삶은, 그 추수꾼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집에 가시나 일 못하고 추수 못하는 사람은 필요하겠습니다. 주인 입장에서 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굴 찾겠습니까? 일을 잘할 사람, 추수 잘할 사람, 영적으로 길이 서가지고 전도할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입장에서 제일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일 필요한. 어제도 식사 대접하신 그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 사람을 꼭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은 참 착한데, 아주 부자고 마음은 착한데 지독질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좋게 말하고 선을 베풀고, 그렇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는 그 사람을 꼭 전도하고 말 거다, 이런 어떤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정말 영혼 구령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이 그 집사님 마음속에 충만한 걸 보고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겠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사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추수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추수할 사람은 전기자 계속 기도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 필요가 없는 일꾼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답니다. 여러분, 이 다른 본문에서는 그냥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만큼은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거죠. 극적인 대조. 이리 가운데 그냥 양을 보내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낸 그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지금 파송하고 있는, 우리 지금 오리 새끼들 보십시오. 이제 많이 커가지고, 옛날에는 그 엄마 없으면 쫓겨 놓으시는 것들이 이제는 좀 컸다고 엄마 앞에 보고, 어미 앞에 보고 저들이 헤엄치고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새끼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어린 양은 이리 가운데 보내주면 막 반하는 순간에 그냥 바로 그냥 즉사입니다. 즉사. 다 잡혀먹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 보시기에는 그 70명의 제자들이 너무 연약한 어린 양처럼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어린 양이지만은 주님과 함께 하시면 이 일인 때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이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똘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서 일가 무서워가지고 난 못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이런저런 핑계대고 아버지 장례 치러야 돼. 가족들과 사건도 해야 돼. 이런저런 막 핑계대면서 천명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꽃길을 가겠다, 뒤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원하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세상 한가운데로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특전사 정신,
내가 특전사 하나를 보내신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아 진짜. 우리는 전쟁이 나면요 헬기를 타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은 군사팀 얘기 가지면 이제 다 아는 거니까 바로 후방으로 가서 평양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함흥으로 치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전면 전원을 하는 게 아니고 헬기를 타고 넘어가 버린다니까. 적진 한가운데로 그냥 낙하를 그냥 시켜버리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건 네 능력이다. 거기 들어가서 싸워요. 그 가운데 한가운데 들어가서 적진의 심장을 찔러요. 이게 우리 특전사의 임무거든요. 적어도 우리 강한교회 성도들 되면 이 정도의 용기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심장을 찔러야 됩니다. 다른 데 헛다리 막 찍으면 아무 소용없어. 그냥 즉사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 동맥 중에도 목에 있는 동맥이 가장 약하대요. 다른 동맥들은 뭐 근육이나 이런 걸 좀 쌓여져 있는데 목에 있는 이 동맥은 한 방 딱 찔리게 되면 30초 안에 사람이 죽는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동맥이 끊어져 버리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답니다. 다른 데 찔리면은 뭐 구조할 시간도 있고 뭐 구급할 그런 시간이 있지만은 이 경동맥 목을 찔러버리면 동맥이 여기서 끊어져 버리면 사람이 30초 안에 그냥 간대요. 이 사탄마귀를 보면 사탄마귀의 경동맥을 여러분들의 칼로 한 방 찔러 죽여버린다. 너무 잔인하나 오늘? 한 방에 보내야 돼. 한 방에. 이 성령의 검을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을 마셔가지고 한 방에 그냥 이 사단의 목을 빼버려야 돼. 그런 영적인 전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약이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손에는 성령의 검이 쥐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의 검으로 이 사탄 목의 목을 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디로 가셔서 이리 한가운데 가셨어요. 아멘. 세상 한가운데 가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주신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 몇 가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 동네 저 동네 들어갈 때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하면서 4절에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마라.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마라. 헷갈리죠. 무난하지 마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무난하면 좋잖아. 인사하고 하는 건데 근데 왜 무난하지 마라 했을까? 여기는 우리가 조금 유대인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문안 인사를요 상당히 길게 가졌대요. 우리는 아예 반갑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막 안고 볼을 비비고 이런 이 절차가 굉장히 많았다 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1시간 급하다. 1시간 급한데 길가에서 뭐 사람들하고 노닥거리고 이야기하고 할게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급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고 이제 내가 곧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지금 예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하고 노가리 이런 말을 제가 안 해야 되는데 잡담이나 뭐 이런 저런 말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 집에 가서 빨리 복음을 전달해. 네가 지금 예수 받고 이제 이 땅을 올 건데 네가 그 앞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열어야 되는데 지금 그 땅을 안 바꿔보면은 어떻게 하겠냐면 사람들하고 지나치게 뭐 오랜 시간을 보내지 마라. 길가에서 성전에 오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저런 일하고 사람이 잡다니 여기 할 필요가 없어. 그런 이야기는 저 그냥 밑에 동네가 커피숍에 가서 얼마든지 하세요. 여기서는 오직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 보면 이 안에서 이런저런 누워 계신 건 괜찮지만 저는 잡다하고 세상적인 이야기 사람들 되게 보면 다 사람들 씹는 이야기가 안 봐도 뻔해. 그런 이야기 이곳에서 할 필요가 없어. 여기는 오직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이 길거리에서 사람들하고 잡담할 시간이 없다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 급하게 가야 돼. 급하게 가야 돼. 뿐만 아니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가지지 말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전대라는 말은 지갑이라는 말이에요. 지갑. 우리나라 말 지갑이에요. 지갑 가지지 말아야 돼. 돈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 주머니는요 가죽 자루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양식이 들어가 있어요. 양식이 들어가 있어요. 생활에 필요한 일회용품을 들고 다니는 가방은 이 주머니라고 표현합니다. 전대는 지갑입니다.
배낭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배낭으로. 이 배낭에는 여러 가지 일용할 양식이나 어떤 일회용품들이 생활에 필요한 그 배낭을 가지고 다녀요. 그것도 가지지 말아요. 심지어는 신발도 가지지 말아요. 이 신발이라는 것은 여분 항상 유대인들은 신발을 2벌씩 들고 다녀요. 갈아 신어야 돼요. 근데 그 신발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고 해. 돈도 가지지 마라. 먹는 것도 가지지 마라. 신발도 가지지 마라. 뭘만 가지고 가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만, 그 마음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내일 이 집은 내가 지금 굶을지도 모르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마시고 물건을 삽니까? 다 내는 거예요. 지갑, 주머니, 배낭들, 신발까지. 네. 쉬실 때마다 누가 공급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 이 믿음만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네가 달려가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좀 급박하게 다가갑니다. 세상의 정말의 끝이 정말 곧 다가옵니다. 우리가 지금 여유 부리고 뭐 잡담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막 겨루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초조한 마음이 지금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70인의 사람들을 파송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말하 평안할지어다. 신기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천마들을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먼저 말하기를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축복합니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왜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느냐 했을 때에 6절에 보니까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이 어떤 말을 통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했을 때에 그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사람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받아들일 사람을 이미 택해 놓으셨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사람들에게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복음을 선포하기만 하면 그 이후의 일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그렇게 막 있어 그 사람을 떼기로 하지만 딱 첫 마디에 평안할지어다 했을 때 평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집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집에 머물라. 이 말은 뭐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너희들의 그 평안을 받아들일 테니 너희들을 할 일은 그냥 가서 그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임무는 그저 도구입니다. 도구. 그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 지금 평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나 평안을 입 닫고 있는 사람은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 평안이 그에게 임하겠습니까? 지금 간절함이 있어도 평안이 있을 뿐 말뿐입니다.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들에게 솟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평안을 받지 않게 된다면 그럼 나오라는 거예요. 끝이에요. 끝.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6장 1번의 각주, 평안을 받을 사람, 1번 각주를 쭉 내려다 보면 헬라어로 보면 평안의 아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안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은 내가 구원하기로 선택해 놓았으니까 그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 하나 알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에게 평안을 선포해라. 그럼 내가 평안의 아들을 선택한 그 사람은 너의 그 평안이라는 말을 받아들이고 말을 응접하게 될 거다. 그러나 내가 택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거부할 것이니까 그 사람들의 집에서는 당장 나와요. 그냥 기도하라 보시고 나와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평안을 받게 되면 오늘 마지막 7절을 보십시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아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너에게 주어진 그 사역지, 근데 더 좋은 사역지가 보이네. 사람 마음 뜻은 저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말하는 거야. 내가 너 그 집에 보냈으면 그 집에서 그 집 유하고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서 네가 뼈를 묻어라. 나 서정한 목사님은 가난한 교회에서 뼈를 묻어라. 아멘 아무도 안 하시면 가야 되는 거. 저는 그런 식으로 더 큰 좋은 임지,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곳에 조건을 제시하고 너보고라. 내 마음 가고 싶겠네. 그러나 예수님은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좋은 것을 먹여주고 더 좋은 집을 준다 해도 그 집에 가지 말고 그냥 너를 처음 영접한 그 집에서 그 동네에 만약에 있다면 그 집에서 그냥 유하고 그 동네가 또 다른 동네 떠나게 되면 또 그 첫 집에서 가기를 맞이하잖아요. 그 집에 그냥 계속 머물러는 거예요. 저 집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한 곳에 그냥 머물러. 그러면서 그 집에서 주는 것을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먹고 마시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않아도 때가 되면 그 집에서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고 필요한 것을 줄 것이고 채워줄 것이니까 너는 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그 천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형편들, 내 상황들을 계속 돌아보게 되면 평안함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불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걱정이 임하게 됩니다. 염려가 임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원장이 된 지가 벌써 9년이 됐습니다. 내년 되면 10주년을 내가 좀 해야 될, 스스로 좀 축하를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내년 7월에 되면 제가 10주년이 됩니다. 10주년이 되는 동안에 쭉 제 삶을 돌아보니까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어려울 때마다 또 채워주시고, 제가 사실 남들이 볼 때는 걱정을 많이 하세요. 수영관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주위의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요즘 기도는 힘든데 가난시하면 괜찮아. 계속 염려하고 걱정해주는 마음들은 좋은데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는요 1도 걱정을 안 했어요. 진짜 1도 걱정이 안 돼요. 염려라는 게 없어요. 이 수양, 그러니까 내 가정적인 어떤 개인적인 문제 말고 이 수양관이 어떻게 될까? 수양관이 잘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염려 걱정들 있잖아요. 요거는 하나도 안 되더라고. 왜? 이거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고, 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내가 발버둥 친다고 걱정하고 애쓴다고 될 게 뭐가 있겠냐? 나는 그저 하루를 감사하고 하루를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그냥 걸어가는 거야. 하루하루를 그냥 눈길을 헤쳐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벌써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내년에 10년이 됐는데, 내년에 10주년 좀 여러분들 성당하게 좀 잔치를 해주실랍니까? 어쨌든 여러분, 내가 참 걱정하고 염려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 속에, 제 마음속에 충만히 임했던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어려움이 와도 그
그 평안함이 사라지지 않고 늘 함께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1년 회계를 9월 달부터 그 다음에 8월까지 잡습니다. 왜냐하면 개춘희 목사님 돌아가신 게 9월 달 돌아가셨어요. 벌써 이제 3주기가 됩니다. 설 말하죠 여러분? 9월 16일인가요? 15일인가요? 네. 9월 15일이 되면 딱 3주기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돌아가신 그 달에 제가 재정적인 부분을 다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한 회기를 9월부터 그 다음에 8월까지, 오늘 9월 며칠이죠? 3일이죠. 그러니까 지난 8월 31일 날 1년간 전체 결산, 수익, 지출 다 통계가 다 나왔어요. 그 결과 궁금하시죠 여러분? 안 그러실 겁니다. 다 나왔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풍성히 산다는 거예요. 풍성히 산다. 지난 1년보다 지난 1년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많은 공사들을 하고 일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많이 보여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 대가들은 다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돌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도 저희가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는 9월부터입니다. 새로운 4년째 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는 건데, 이 새해, 이 다시 시작하는 이 4년째 해당하는 이 분기에도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복으로 이 가나안 수양관과 가나안 교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어떤 재정적이나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숫자가 약, 이 말하면 여러분 놀라실 것 같기도 한데 약 한 7,000명 정도 더 오셨어요. 그러니까 2년 전보다 요 앞에 1년이 7,000명 정도가 더 오셨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700명이 동가돼. 물론 1년 전체 통계지만 7,000명 약 한 10% 정도 더 성장을 한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수양관이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70인의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주님 아니죠. 세상을 바라보지 이 성령의 검을 들고 가장 앞선 곳에서 이 천명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사명이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들과 가나안 수양관 식구들에게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이 어두운 시대, 이리가 특시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에 주님 주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나갈 때에 큰 상급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보내시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주신 사명과 소명을 기억하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게 내게 앉아 있을까? 벗어나자 겉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새가 숯불에 입술에 내게 억지 주저할까지 영광을 보내주소서 주가 그다이시면 공부가 나를 행자적보다 보라 주의 사랑을 믿는 목식을 어서 얻으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새가 숯불에 입술에 내게 억지 주저까지
부르시니 형제 너희가 기뻐하소이라니 주가 명령 내리신 은혜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몸에 주소서 몸에 주소서 새가 숯불에 입술에 역시 주저할까지 나를 보내주고 3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주가 나를 부르시니 형제 너희가 기뻐하소이라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는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몸에 주소서 몸에 주소서 새가 숯불에 입술에 대니 역시 주저할까지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식당으로 나오시면은 함께 식사하며 교제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는 제가 운동하겠고 혹시 독점스 목사님 다음 주 오전 예배 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요 우리 교단 창설 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금민 목사님 오셔서 귀한 주간의 승리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차량 운행은요 오후 예배 1시 반에 오후 예배 드리는데 마치면 2시 반쯤 됩니다. 운천장 방향으로 차량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윤건사님 아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잘 회복이 돼서 오셨는데 그래도 아직 여러 가지 음식 문제라든지 화장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많이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윤건사님 안치대 완벽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반장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문사에 안 계시는 동안에 그 수고한 우리 이윤희 집사님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 매일 이렇게 예배만 이렇게 가사 띄고 있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런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외에도 우리 현문사님 빈 자리를 쳐주신 우리 직원들 시고를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큰 상급이 쌓여 있을 줄 믿습니다. 수요일 돌아온 수요일 날 16개의 구군 우리 기독교 회장님들과 총무 서기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2030 세계 강남 유치를 위한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수고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예물을 매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신희 장로님 예물 드립니다. 김순아 장로님, 박정수 목사님, 이남순 전도사님, 김성호 집사님, 정은교 성도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미학 전도사님, 윤권사님, 윤영 신고사님 11주 예물과 선교 헌금과 가족 구원 헌금 드렸습니다. 유은희 집사님 주님의 동행하시며 내가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순애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유주한 성도님 1,000번째 예물, 이순애 권사님 11조 예물, 또 박정순 권사님 가난한 자가 항상 도움되기를 원합니다. 도우소서 우리 두 딸 가장 항상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희성 권사님 11조 예물, 또 1,000번째 예물과 주의 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시우 집사님, 안지은 집사님, 유은희 집사님 11조 예물, 이지은 집사님 감사 예물, 광장의 성도님, 박정현 집사님, 또 마리아 복된 주여 주심 감사합니다. 최주호 집사님 가난한 교회를 힘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최주호 집사님이 오셨네요. 집사님이 또 우리 받으실 성소를 좀 헌신해 주시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아침 받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되시는 동안에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신혜 성도님 거룩한 예배자를 준비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상현 권사님 날마다 순간마다 좋은 일이 많이 크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예배 드리셨습니다.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소장 목사 인도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죄의 제자들로 불러주시고 또 추수할 일꾼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 주수꾼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딱하고 모질싸고 거짓의 영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깨어있어 기도하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70인의 제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만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받은 은혜 놓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반대에 나아갈 때에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에 쓰이는 복권마다 주님의 거룩한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난 여름을 보내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합니다.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의 또 다른 갑절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수양관에 임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놀라운 성회가 이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기도문 우리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온 세상 가운데에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이 어두운 시대에 마지막 남은 영적 추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너희 모든 무리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 뵙는 것 같습니다. 뵐수록 은혜가 더 되고 뉴스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어? 하나님의 말씀, 뉴스 아닌 것 하나님 같은데. 나라의 영광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